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은 그때를 어떻게 정의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죄가 관영하여 그 다다른 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그 죄값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죄가 너무 충만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합당하게 인정받는 만큼의 죄의 양이 채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 채찍과 함께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족속들은 물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군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힘이 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강했고 충분히 안전했고 넉넉히 성을 쌓아올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뭐냐면 죄가 관영하니까 그 땅을 쓸어버립니다. 아시다시피 물이 넘치는 요단강이 멈추고 또 그렇게 견고했던 여리고 성이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그 땅을 덮었음을 얘기하신 거죠. 정복된 쪽으로 방향을 찾기 때문에 심판되어진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그맣게 쓰러져 갑니다만은 사실은 그 죄의 양이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과 심판에 보면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심판 받을 때, 축복 받을 때 그 양값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선에서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축복의 문을 확 열으십니다. 그 어느 때가 되면 그 심판의 문도 확 열으셔요. 그 전까지는 조용합니다. 이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인지 이 사람이 심판 받을 사람인지 그 계산과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계산을 갖고 계시죠. 저는 이 선을 그 합격선 아니면 임계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철사 도막이 있을 때 아니면 물이 아니면 쇠가 가지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어떤 한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99도에서 안 넘습니다. 100도가 되어야 푹 하고 끓습니다. 99도로 하루 종일 유지해도 물을 안 넘어요. 근데 100도에 다다라야 푹 하고 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축복도 그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99도의 죄가 찼을 때 아니면 축복이 99도에 찼을 때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그 항공기가 이렇게 떠오르듯이 축복의 문이 탁 닫아서 열릴 때가 있듯이 또 하나님의 채찍과 심판이 임할 때가 있듯이 우리들은 그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계산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밤에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합격선, 이 임계선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축복의 자리까지 다가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어떤 사인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산 없이 그냥 다 덮어놓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묻혀버리고 그냥 눈 감고 계시면 아닙니다. 하루하루 시간 분초마다 내가 생각하고 걸어가고 만나고 움직이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계속 눈동자처럼 보시면서 계산하고 계세요. 그것을 달아보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해버렸다고 내일은 저렇게 해버렸다가 내가 기분 좀 이랬다 아니다 내 계산대로 왔다 갔다 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때쯤이면이라는 그 선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의 선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서 하나님이 딱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자리까지 모두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에 다다르면 어느 선인가? 여러분 먹어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모든 대적들이 한 길로 일곱 길로 물러가는 곳이고요. 머리가 뒤어지며 꼬리가 되지 않냐고 우리가 구워줄 줄 알아도 꼬러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땅의 것이나 하늘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내 삶을 이렇게 다 감싸고 있는 그 상태가 복이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 그 선을 넘은 때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15절 이르기까지의 그 축복의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종 그 전에 그런 산에 딱 닿기 전에 이제 우리를 임상하신다고 그럴까요? 시험이라는 용어를 쓰세요. 흔들어 보십니다. 달아보십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주어보시고 때로는 고통도 주어보시고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곳에 내놓기도 하십니다. 그때 방향성이 흔들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이 운전처럼 방향을 잃어버리고 흔들립니다. 요동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이 끓음같이 막 분노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또 일렁이는 파도처럼 의심하면서 막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욥을 보실 때 하나님이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 욥의 평가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유심히 보았느냐.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정해 버린 사람입니다. 딱 요 같은 사람은 없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믿음이 정점에 다다른 이 사람, 바로 그는 욥이다, 이렇게 하시죠. 또 욥기 2장에 가면 또 한 번 다시 다짐을 받으신 장면이 있어요. 사탄이 그리고 나서 욥을 심각하게 공격을 했는데 다시 한번 사탄이 욥을 공격하고 다 깨뜨리고 죽이고 털어버리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탄에게 하나님이 다짐합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더라도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가 욥이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합니다. 욥을 향해서 하나님 보셨던 어떤 기준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을 사탄이 못마땅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칭찬한 선을 깨고 싶었겠죠. 그래서 욥을 흔들려고 했는데 욥이 인내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계속 사탄은 집요하게 치고 들어갔습니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선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보십시오. 재산을 모조리 거줍니다. 종을 모조리 죽입니다. 10 자녀를 사그리 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을 쳐서 이 정수리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이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탄식하며 잿더미 위에 앉아버리기입니다. 근데 그 결정지을 때 부인이 나타나죠.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직도 네가 정신 못 차렸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를 이렇게 놓겠느냐? 네 하나님 욕하고 너 죽어버리 이라고 떠나버립니다. 나중에는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교대로 집중적으로 옵니다. 지독하게도 신앙적입니다. 아주 신앙적인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욥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놓는데요, 욥이 놀랍게도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도 욥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선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합격이라고 그거는 그 선을 벗어나지 않고 쫙 지켜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다 잃어버렸어도 모든 것이 망가졌고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선에 딱 욥이 서 있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걸 보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뒤로도 더 집요하고 더 갑갑하게 욥을 몰아붙이는 장면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근데 욥이 나중에 탄식을 합니다. 그거 정말 통곡을 해요. 그 자기 태어남과 삶의 모든 뒤를 돌아보면서 욥이 그 모든 자기 인생을 저주를 합니다. 그 심지어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까지 그 탄식이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그의 신앙, 믿음,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심리만큼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결국에 정점에서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게 되시죠.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그 어떤 세상에 있었던 사건보다도 역사보다도 훨씬 놀라운 기적적인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욥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그 길을 떠났고 무지한 축복을 누렸던 롯이 그의 조카였고,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이미 아침부터 이제는 유황불배닥이 내려서 세상이 다 죽어나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의 조카 롯을 살려 끄집어냅니다.
근데 그 가족이 나올 때 그 아내는 역시 나와 오면서도 그 롯 땅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자, 버려진 자와 하나 쓰임받은 자인데요, 이 조카 롯이 생명을 부지하고 거기서 건짐을 당한 것은 롯의 삶의 어떤 역사에 따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의 사근아버지, 그의 큰아버지, 이 롯의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함으로 롯의 생명을 건져내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은 참 아슬아슬합니다. 어떤 결정적일 때 우리 자녀들이 충분히 어떤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우리 아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또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믿음을 보시고 그 합격된 그 믿음 때문에 저쪽에 어둠 속에 있는 자를 건져내시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인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보니 눈을 들어 보니 연기가 옹기가마 막 푹 타오르는데 그 치솟음을 보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추억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50명이 있었다면 45, 40, 30, 20, 10명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 저 성을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살려주지. 응답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의인이 없어서 불바다 됐고 아브라함의 기도 끝자락에 생명선이 있어서 롯은 삶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 이방 땅에서 갑자기 부름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과 한 번 맺을 언약을 일생 동안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불리함이 왔든지 어떻게 뒤엎이든 간에 그런 상황이 어찌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만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믿음에서 넘어야 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될 어떤 기준선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낙심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가지 않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만은 지켜서 나갈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주님 보실 때 우리가 비틀거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선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 선만이 우리가 지켜가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걸 의식해야 됩니다. 넘어야 할 선과 넘지 않아야 할 그 선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 한 사람을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나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남편 엘가나는 무척 의로운 사람이었죠. 정감이 있고 신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그 집에는 본인나라 하는 한 여인을 불러들이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정말 한나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둘은 본인나는 아이를 찾고만 낳고 남편은 여상히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자신은 치명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태임을 막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는 한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 어느 날 한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설교를 여러분 앞에 들고 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선이 있다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몰아놨든지 괴로움의 자리에 몰아놨든지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놓았든 간에 그 선에서 그 자리에 그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사인이 있어요.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할까요? 어떤 신호를 보내시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걸 기억하실 때 뭐냐면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0절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자, 그런데 한나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이 통곡이라는 것은 그냥 소리 질러서 막 울고 있는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 심령의 괴로움으로 견딜 수 없는 어떤 인계선에서 터져 올리는 눈물입니다. 종종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웃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 부를 때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게 있다고 전서는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타이밍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한나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 날이 흘렀는데 그 부인이 들어오고 또 알을 낳고 임신을 하고 또 알을 낳고 그 조롱을 당하고 했는데 한나는 그 선에 그 타이밍을 놓쳤죠. 그냥 괴로웠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나는 드디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기도할 마음이, 통곡할 상황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죠. 그래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만일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이 여종을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식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나시이로 내 아들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 하나만 주신다면 내 자식이 아니라 이 자식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이 낳을 수 있는 그 기회만 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아 내 아들로 품고 살기는 너무도 버겁고 너무도 죄송하고 민망하니 나는 그럴 자격도 없으니 제발 아이 하나만 낳게 하시고 그 난 아이는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받아가시듯 좋으니 그래만 해주세요. 정말 겸손한 것이죠. 그거 정말 목마름이죠. 그 간절함으로 그가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라는 것은 어떤 시간인데요, 어떤 정함이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엘리가, 그 비둔한 엘리가 저기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주목해서 들여다보니 한나가 속으로 말하고 있는데 입술만 달싹달싹 하면서 음성은 안 들리고 있는데 그가 보니까 다 뭐에 취해 들어간 것처럼 느꼈습니다. 드디어 감각이 비둔한 엘리가 뒤뚱뒤뚱 찾아가서 한나를 깨우죠. 네가 언제까지 취해가 있겠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여기서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한나가 말하죠.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도 괴롭고 슬픈 여자라 내가 오늘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도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평안히 가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는 하나님이 응답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될 만한 그런 신령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란 건요, 비둔한 엘리도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한나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응답을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엘리의 그 말이 효협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막대기도 능력이 나타나요. 돌들도 말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한나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응답이 아니라 그 비둔한 엘리의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남녀는 말이 안 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엘리 앞에서 엘리를 향하여 연약한 슬픈 한나가 부르짖은 얘기죠.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근데 뒤에 가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이게 중요합니다. 때가 이르매, 하나님의 때가 이르매, 이거를 마침내라고 용어를 쓰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타이밍입니다. 이 코로나와 여러 정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각자의 믿음이 식어지고 낮아진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일어나서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더 애절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를 부르짖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남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목말라는 그 사람에게 이때에 복을 주시고 이때 믿음을 주시고 이때 응답을 주시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응답 받았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때에 응답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부단히 깨우십시오. 기도를 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꿈을 꾸십시오. 세상이 다 잠들고 하나님 앞에 다 멀어져가고 세상의 명령과 법도 앞에 발발 떨면서 그 세상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정직한 것이냐 하면서 이렇게 발발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몸부림하며 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음성을 더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식물적인 믿음, 살았으나 죽은 믿음, 껍데기는 있는 것 같으나 의미가 없는 믿음은 환경에 다스려집니다. 분위기 따라 다스려집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 움직여집니다. 세상의 법에 따라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겨싸이지 않고 답답하지 않게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몸은 갇혀지고 몸은 매이지고 몸은 두들겨 맞아도 먹을 것이 없고 얼버 굶주리고 내 팽개침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시체굴에 던짐을 당해도 믿음은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살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유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지노 경계선, 그 믿음, 오늘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믿음의 선에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 그런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6장 13, 4, 5절에 금년 1월 1일 날 제가 했던 설교의 말씀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스스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기다렸고 인내했고 견뎠고 이겨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 그 선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임계선에 우리가 합격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마귀가 속이든지 사단이 역사를 하든지 환경이 뒤엎어지든지 내 심령이 온 세상의 오장육과 뒤집히든지 그것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믿음만큼은 주께 합격받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일어서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 원합니다.